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으로는 여제자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숫자 통계는 올해 건지 몇 년 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약 한 300만 개가 조금 넘는 그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고 거기에서 한 1,20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 빼면 또 노인들 숫자 빼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도 사실은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도 한 절반 정도가 이 중소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어,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읽었던 여제자 다비다도 아마 옷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처럼 조그만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드러나 있는 그런 전도자들도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숨은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막 전도에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의 사람들처럼 숨은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도 여기만 등장하고 있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살린 사람들도 사실은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그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빠 지역에서 조그마한 옷과 관련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진짜 그 지역에서 전도의 역할을 한 피장 시몬, 가죽 장사죠. 가죽 장사.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도 자주 장사 루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자 표현이잖아요. 자주 장사. 붉은 비단을 파는 사람. 좀 이렇게 고가의 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이죠.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대놓고 전도했다기보다는 숨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가죽, 붉은 비단, 천막 이 세 개가 사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들이었죠. 어,
그 시대에 천막을 했다는 말은 뭐 건축업, 하이테크 산업이죠.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막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 사업이었으니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죽과 붉은 비단은 아주 고급 인력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이었죠. 이 시몬과 루디아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써 장사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영향력과 발이 넓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산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이유를 주시고 우리의 분야에서 소상공인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성인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숨은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부르심의 이유를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은 어, 가장 좋은 전도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크든 작든 본인이 책임자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CEO입니다. 그리고 뭐 벤처업이라든지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또 그 분야에서 약간 성공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엘리트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거래처의 만남, 일 속에서의 만남 때문에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문제인데 무조건 막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전부 작게 크게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전문인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 전문이라는 말은 분명히 한 분야나 한 군데에 뛰어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한 사람이 어떤 분야나 어떤 기능에, 전문 기능에 뛰어나다. 그러면 그만큼 따라오는 영적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기회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또 소상공인들은 그런 전문인들은 어, 전문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있는 서민층들을 또 만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접점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정치인들, 교수들하고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제자 다비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들처럼 숨은 전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어디에요? 한 분야에 또 한 지역에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산업인 답이다 이러지 않고 여제자 답이다. 여제자 도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요빠의 다비다를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빌립보 지역의 자주작사 루디아를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선을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 3절부터 4절에는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 누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역사했던 것을 쭉 기록하는 중에 중요한 근거들을 남겨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분야에 한 지역에 제자 한 명만 있으면 그 현장은 살게 된다. 근데 문제는 그 한 분야, 전문 분야와 한 지역에 제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자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자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장마다, 지역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 눈을 뜨고 보면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전도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봐서 알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분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현장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신림동 다락방이라고 벌써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십상이라는 분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말기 암 환자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코스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성실하게 또 의학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줘요. 마지막 그 순간에 고통 없이 치료도 좀 차도가 있기도 하고. 그런 병상이 많은데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혹시 목사님이 좀 오셔서 기도 좀 말씀도 좀 전해주고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을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저하고 시간을 맞춰갖고 저를 부르세요. 가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예수 믿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참 제가 놀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막 이게 다 뭐 꽂고 있고 막 거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한 달 정도 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세 사람, 네 사람 그렇게 또 연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인격이 훌륭하다, 기능이 뛰어나다, 이건 조금 나중이라도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의 영이 임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면 바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분야에, 그 지역에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현장에서 말씀 심으러 하는 거거든요. 서로 압니다. 만나보면. 아,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구나. 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만나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16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요바의 오늘 여제자 다비다가 나오는데 좀 이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장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리고 뭐라고 첨언이 되어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36절에 보면 직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 어, 예전 성경으로 제가 한거를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비다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이들에게 다 이렇게 에, 기부하고 도와준 것. 그게 여기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서 심부름도 하고 뭐 돈도 받고 팔기도 한 그런 상업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옷을 만들고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그 말이 되거든요. 수준에 따라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할 정도로 다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중요해요.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돈을 많이 벌까? 주로 이제 여기에 많은 생각이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여제자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 다비다의 사역은 사실 작은 사역이었죠. 9장 36절에 작은 것으로 평상시에 자기의 것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겁니다. 힘없는 과부들 그 중에서 39절에. 그리고 바느질하는 작은 일로 많은 사람에게 돕고 살리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맥이 통하는 같이 하는 큰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서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제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제자라는 의미와 이 당시에 기록했을 때 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호칭이 이 당시에 제자였어요.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여제자 다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만 띈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잘 도와준 거예요. 뭔가 자꾸 어, 이렇게. 근데 이제 전문성이 없이 굳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불쾌하겠죠. 전문성이 되면서 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도 굉장히 도움도 되고 기쁘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냥 구제 대상자에게 도움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이 다비다가 죽은 장면이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회 전도를 하는 그 당시 베드로 사도를 여기에다가 급파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9장 오늘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과 인생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어느 정도 되면 좋으냐?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역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갈 수 있는 일과 사역이라면 그거는 제대로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과 연결되어져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장에 많은 답들이 나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어,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사건과 기적 때문에 요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조그마한 기능을 가지고 소상공인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성경은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바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이 도시 전체 사람들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제자 다비다 한 사람을 심어 놓았는데 이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기대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욥밭 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9장 42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들이 나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이 나의 것이 될 때 경제 기적도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방향에 생을 걸면 다른 사람이 알고 믿게 되는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중요하게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선교의 기회다. 아까도 잠깐 통계를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또 중소기업에서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약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제일 어려움이 뭐냐? 98%가 거의 비슷하게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요. 돈 문제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주로 하는 말인데, 상상외로 98%의 그런 현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말인데, 실상은 외롭다는 거예요. 진짜 고민. 진짜 고민이 뭐라고 하니까 외롭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이렇게 편의점 그 점주들, 주인들 외롭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세지고,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아주 뭐 굉장히 바쁜 데는 모르지만 한가한 데는 자기가 가져가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편의점에 갇혀서 그 야간이나 이렇게 막 인력이 빌 때는 본인이 막 떼우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가 오늘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방향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 16장 15절, 1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을 전달할 유일성 제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때, 한 팀으로 파송되어질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런 소상공인 경영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장 15절, 17장 6절에도 선교 지역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가 산업인입니다. 복음 가진 산업. 사실상 선교사는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세 군데 지금 성경 구절에 얘기한 현장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도 그렇고 로마서 16장도 보면 선교 현장에 뿌리 내린 복음 가진 산업인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선교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사역자들은 가서 말씀을 증거한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들을 일으키고 추스렸던 인물은 산업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분야에 유일성을 가진 제자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산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을 가진 그 분야의 선교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생을 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계복음화 선교의 생명 건 기능 가진 선교사였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로 선교 후원자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성공했던 가요 같은 인물은 식주인이라고 했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인데, 이 부부에게는 더 중요한 단어로 호칭했죠.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또 사도행전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목을 내어놓았다. 생을 걸었다는 거죠. 또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그냥 식주인이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자기의 집과 산업의 배경을 가지고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의 현장에 머물면서 먹기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 또 힘을 보충해서 또 다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가이오였던 거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의 선교 후원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두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제자 답이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어떤 결론이 나온가 하면 최고의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매일 현장 속에 있잖아요. 매일의 현장이고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든지 어떤 파트에 있든지 그 분야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아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구심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높은 지위 있는 사람도 와서 여러분에게 관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실제로 의사가 전도한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가 막 병원 업무 보다가 중단하고 막 전도한다?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작은 소상공인의 일은 이건 어떤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해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교는 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제자 다비다가 있던 요파 지역에서 다비다가 했던 일은 오는 현장이에요. 소상공인 현장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거래처 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그죠? 오는 현장이다. 그리고 왜 최고의 전도 현장이냐면 선교 현장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헌신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전문적인 기능만 있으면 사람이 오지, 돈을 가지고 오지, 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복음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더 있어요. 실제로 전도와 세계 선교에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의 현장에 갖춰져 있는. 저는 그것을 공익재단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획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산업 현장에서 조금 기도하고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전도를 너무 막 직접적으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능과 일을 가지고 영향이 가도록. 일단 전문성 있는 기능이 있어야 그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복음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비용도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문성이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실수하는가 하면 자꾸 막 마구잡이로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수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의 일과 산업을 통해서 뭔가 영향이 전달돼야 돼요. 손님들이 볼 때, 고객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일 때문에 만났지만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그만큼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의 삶과 일과 인생의 중심을 열어서 그 사람의 일을, 인생의 일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복음 전해주면 되죠. 중요한 영향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일도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답이 나오게 돼요.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하면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 세 번째, 소상공인이지만 자영업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둬야 될 게 지금 전 세계에 세계 조직화에서 일어나는 단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세계화가 되고 있을까? 거의 다 산업인들이 눈을 뜬 겁니다. 또 눈을 뜬 산업인들이 연대해서 만들어낸 단체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단체들과 맞붙어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는 어떤 답을 가져야 될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업 현장에 있는 제자들부터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서 만남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연결을 안 했어요? 연결해가지고 일단은 몇 명이라도 한번 미팅을 하고 또 연결이 돼서 또 미팅이 되고 또 그때 잠깐이지만 뭐 목회자를 불러서 말씀도 듣고 예전에 기억납니까?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자연휴양림에서 막 시간을 갖고 막 그랬을 때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초대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인도받는지 이렇게 산업 현장의 제자들부터 연대해 보세요.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럴 수 있는 답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두고 오늘 여제자 다비다가 누렸던 짧게 나와 있는 본문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내용 또 방향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산업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오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어, 12일부터 24일까지 케냐에 순회 선교를 다녀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마 2주는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매주 예, 아무튼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